볼까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어 있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10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판단할 때 아마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내 신앙이 언제 이렇게 자랐지? 내 신앙이 어느 순간 이렇게 자라 있었지? 하며 깜짝 놀랄 때가 있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정반대 반응이죠. 도대체 나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 신앙은 자라지 않는 걸까? 왜 내 신앙은 성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항상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걸까? 하는 답답함이 밀려오기도 할 것입니다. 근데 그건 비단 나뿐만 아니라 특별히 다른 사람을 보면 더하죠. 특별히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보면 그런 답답함이 밀려올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오늘은 특별히 후자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이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 하시면서 그 자라나는 씨의 비유,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저절로 열매가 맺는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 못하고 있는 나를 향해 또 언제 자라지 하고 걱정하고 있는 내 안의 염려와 두려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4장에는 세 번의 그 씨에 관련된 비유가 나오죠. 그렇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뿌리는 씨의 비유죠. 뿌려지는 씨의 비유. 두 번째는 오늘 자라는 씨의 비유이고 세 번째는 겨자씨의 비유이지요. 첫 번째 뿌려지는 씨의 비유는 무엇에 관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어디에 떨어지냐이죠.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지는 거죠. 그래서 길가에 떨어지는지 가시밭에 떨어지는지 옥토에 떨어지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스스로 자라나는 비유, 씨가 자라나는 비유. 씨가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땅이 그것을 저절로 자라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떨어져서 그것이 큰 나무가 되어서 모든 것이 깃들게 한다라고 하는,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조점이 다르죠. 근데 여러분, 첫 번째 말씀과 첫 번째 비유와 세 번째 비유에는요,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열매에 있는 거예요. 열매, 결실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도 좋은 밭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둬야 된다는 그 결실의 강조점이 있고, 세 번째도 겨자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큰 나무, 서로 엉켜있고 울거진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게 하는 거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는요, 강조점이 달라요. 오늘 비유의 강조점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있어요. 두 비유는 결과의 관점이 있다고 하면 오늘 비유는 과정에 주님이 관점을 두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씨가 어떻게 뿌려지고 어떻게 자라게 되며 자란 이후에 열매를 맺고 나서는 낫을 대는 추수의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고 싶어요.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 오늘 말씀, 오늘 주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씨는 있잖아요, 자람의 과정에서 항상 자기 역할을 다한다는 거예요. 씨는 있잖아요, 항상 자기 역할을 다해요. 여러분, 어떤 씨든 뿌려지는 어떤 씨든 씨가 뿌려지는 거는요, 씨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씨앗이든 그 씨가 땅에 뿌려지는 거는 씨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는 내가 어디에 뿌려지는지에 대해 원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씨가 어떻습니까? 씨는 자기 역할은 뭐냐면 뿌려져서 땅에 닿고 땅에 닿아짐, 땅에 닿아짐으로 씨는 그 역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떨어진 씨가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씨는 그 씨가 가시밭과 덩굴에 떨어질 수도 있고 옥토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씨가 떨어져서 씨앗이 되고 자라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씨앗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씨는 떨어져서 씨앗을 움트지만 결국에는 가시덤불에 걸려서 말라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씨는 안타깝지만 길가에 떨어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씨는 이 땅의 농부의 손에 의해서 뿌려짐으로 인해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겁니다. 먼저는 그 역할은 그걸로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씨로서의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씨는 자기 역할은 뿌려지고 심어지는 걸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거라니까요. 씨가 내가 씨앗이 돼야지, 내가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더 풍성한 나달을 맺어야지 한다고 해서 씨가 그것을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적인 땅과 농부의 몫인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어떤 씨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씨는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도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여러분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땅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감으로 사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할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항상 씨로서 우리의 역할이 열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씨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역할의 오해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꾸 삶에 대한 선하심의 방향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심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씨는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자기 역할을 다하고, 땅과 농부와 하늘이 그 열매와 그 곡식을 거두게 하고 풍성케 하는 그 역할은 거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열매에 집착하고 우리는 자꾸 열매가 나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방향으로 해석하면서 스스로 점점 불행한 인생으로 해석해 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내 삶을. 먼저 무엇입니까? 내가 좋은 밭에 떨어지지 못하는 것을 불행히 여겨요. 나는 씨인데 다른 씨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다른 씨는 좋은 부모와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에서 태어났는데 라고 하면서 좋은 밭에 떨어지지 못함을 나의 인생의 불행함으로 여겨요. 그래서 원망해요. 둘째는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열매가 적다고 하는 상실감과 허무함에 빠져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불평등이 주는 억울함으로 인해서 존재에 대한 부정과 삶에 대한 거부함과 저항으로 내 삶을 허비해요.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여러분의 역할을 다 했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정말 죽음의 경험을 이겨나고 이 땅에 하나님이 심으시는 것으로 여러분은 씨로서의 여러분은 그 역할은 다 하신 거예요. 씨앗으로서의 여러분은 그 역할을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키워가시는 그 덤으로 여러분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이 땅에 심어지는 것 자체로 여러분의 역할을 다 하신 것이고, 나머지는 보너스로 여러분은 해나가고 계신 거예요. 씨는 씨의 노력과 수고로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씨는 그저 떨어짐으로 그 역할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어느 장소에서 떨어진 것이고, 그 계획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하고 있다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은 밭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때로는 내가 가시덤불에 떨어진다고 해서, 때로는 내가 겨자씨와 같은 풍성한 기뜸으로 자라고 있지 못하고 해서 실망감과 허무함과 좌절감과 회의감에 여러분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열매가 돼야, 씨로서 열매의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열매와 경쟁과 결실에 대한 부담과 불안으로 살아가는 분들, 또 내가 옥토에 떨어지지 못해서라고 하면서 삶의 원망과 비관으로 써 내려가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주님 여러분에게 하시는 위로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나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떨어짐으로 되어가고 있는 내 역할을 너는 충실히 다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거나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거나 답답하고 불안하고 실망스러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도 하나님이 이 땅에 씨로 심으셔서 그 역할을 다 한 거예요. 다 했어요. 그것을 응원해 줘야 돼요. 그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왜 결실이 없냐? 왜 자라나지 못하냐? 그건 씨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씨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두 번째, 주님 27절에 씨가 싹이 나고 자라는 것을 그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저절로 되게 한다라는 거죠.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영역을 강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늘의 영역이에요. 하늘의 영역.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씨를 뿌리고 수고한다고 해도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빛을 내리시고 적당한 비를 내리시고 적당한 바람을 주셔야 그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농부가 수고한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농부가 알려고 한다고 해도 알 수 없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6장 28절 우리 잘 아는 말씀, 들의 백합화를 봐라. 꽃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살펴봐라. 수고하지 않아도, 길쌈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역이 있다면 또 둘째로 누구의 영역이 있습니까? 농부의 영역이 있죠. 농부의 영역. 그 농부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농부는 하늘의 시간과 때에 맞춰서 수고하며 가꾸며 싹을 내고 이삭을 내며 나달을 치는 과정을 도와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농부는 하늘의 선한 운행과 하늘의 선하심의 인도하심에 맡겨서 자신은 그 자리에서 때가 되면 씨를 뿌리고 때가 되면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나날이 곡식을 맺으면 베어주는 역할을 농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들려주고 있는 것처럼 모든 계획과 결과에서요,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계획과 과정과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역이 되신 하늘 아버지와 농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개입과 선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과에 그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모든 과정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의 과정을 한번 반추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었던 건요, 진짜 제한적이에요.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부모를 바꿀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성품을 바꿀 수 있었습니까?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냐고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잘 되어가고 되시고 열매 맺고 계시잖아요. 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영역에서 여러분에게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때에 따라서 거름도 주시고 불필요한 것들 다 뽑아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인생을 회의론적이거나 운명론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꾸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으로 씨앗이 되고 열매를 맺고 나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걸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고 자라게 하시는 건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항상 선하게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바라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아둥바둥 살아가는데 왜 안 되지? 왜 제자리지? 왜 내 인생은 항상 이 모양이지? 그런 마음과 그런 답답함과 그런 어려움의 삶을 만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하늘을 보시고 선한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하고 형통케 하심으로 때에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와 선한 것들 여러분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씨라도 땅에 떨어져 땅에 박히는 순간 그 순서를 넘어가거나 빼먹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씨앗도 순서를 빼먹을 수가 없어요.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싹이 나야 하는 것이고, 그 싹이 이삭을 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알찬 나달을 맺는 거예요. 여기서 알찬 나달이라는 것은 충실하다라는 겁니다. 충실하다. 어떤 씨앗도 이 충실함의 과정을 빼먹고 넘어갈 수 있는 씨는 아무도 없어요. 어떤 씨도 알이 차기 위해서는 그 순서를 넘어가거나 건너갈 수 없다라는 거니까, 없다라니까요. 무엇입니까? 먼저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씨로 끝나지 않아요. 불안하죠. 때로는 염려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죠.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인생이 씨로 끝나지 않아요. 농부 되신 하나님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세요. 그 흐름에 따라 마지막은 여러분은 나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시간과 그때를 여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때에 맞춰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삶의 스케줄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분명하고 가장 정확한 삶의 스케줄로 이끌고 와 계세요. 다른 사람은 지금 이삭이 맺혀 있지만 나는 씨일 수 있거든요. 걱정 마세요. 다른 사람은 지금 나달이 맺히고 나는 지금 이삭일 수 있거든요. 염려 마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삶의 스케줄에 따라 여러분을 맺어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스케줄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벼의 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두의 씨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아름들이 울창한 나무의 씨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겨자씨의 씨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이삭이 되고 줄기가 맺고 나달이 맺는 시간과 과정과 타이밍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무엇입니까? 농부 되신 아버지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달로 결실로 그 끝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내 모습을 보면 항상 씨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닐까라는 염려와 걱정, 또한 다른 씨보다 더딘 씨앗이거나 열매를 맺히는 모습이 없어서 생각하는 불안함,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들에 핀 백합꽃은 수고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그 순서를 빼먹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모든 씨앗은 이 순서를 거부하거나 거부하고 싶다고 해서 거부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씨로 심어져서 마지막에는 나는 바로 나달이 돼야지, 그런 씨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씨는 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순서를 넘어가거나 피하면 안 되나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되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도 빠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따가운 햇볕을 견디기도 해야 하고, 때로는 매서운 태풍을 온몸으로 홀로 맞아야 되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이 알찬 나날이 되기 위해서는 홀로 태풍을 견뎌야 되고, 줄기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시간을 견뎌야 되고, 때로는 온몸으로 그 뜨거운 빛을 맞아야 되는 그 시간을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 그 시간들을 통해 씨앗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고, 그 열매가 나달이 단단해지고 결국엔 추수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바라보고 기다리며 기도해주며 축복해주는 것 이상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기도해주며 여러분을 위해 축복하십시오. 또 하나,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자녀가 그 과정을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다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씨앗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씨가 씨앗이 되고 씨앗이 자람으로 인해 나달이 되는 건요, 여러분, 존재가 완전 변하는 거예요. 씨는 1차원적으로 땅에 꽂히는 존재이잖아요. 이 1차원적인 씨가 씨앗이 되는 건 2차원적인 존재로 땅을 뚫고 올라오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씨앗이 자람으로 인해 이삭이 되고 나달이 맺히는 건 3차원적인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존재가 완전 변하는 건 여러분, 그 전에 존재가 죽고 새로운 존재로 되어감으로 단계를 건너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채근한다고 한들, 미워한다고 한들, 속상한다고 한들 도움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해야 하는 건 그저 바라보며 기다려 주시며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해 주는 거예요. 지금 네가 태풍을 맞고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분명 너는 풍성한 나달을 맺을 거야. 나는 그걸 믿어. 그리고 나는 너의 그 삶을 응원해 라고 말해주는 게, 우리가 그 이상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씨는 결코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모든 씨는 나달이 되는 것이고, 씨가 알찬 나달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떨어졌기에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과정을 빼먹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 삶에, 또한 내 배우자의 삶에, 내 자녀의 삶에 어느 과정에 있는지 여러분 보아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축복하며 지지하며 응원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또 하나의 나달로 함께, 또 하나의 씨앗으로 그 자리에 옆에 있어주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근데 나달은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29절 말씀입니다. 열매는요, 익으면 낫을 되는 추수의 계절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익으면 결국 농부의 손에 그 나달이 거두어져서 추수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떨어진 씨로서 씨앗의 사명을 분명하게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씨앗은요, 나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나달이 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 누군가의 밥이 되고 누군가의 영양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풍성한 나달을 맺는 것은 그 나달을 맺음으로 인해 그 다른 옆에 있는 나달들보다 더 뛰어나고 더 빼어나고, 그래야 해서 그 다른 나달들에게 우아하는 이런 사람들의
칭송받음이 그 나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농부선에 추수되어서 누군가의 입에 들어가 누군가의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원천이 바로 그 씨가 이 땅에 심어져 살아나 그 결국에는 그 삶의 종착점이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이의 밥이 되기 위해 풍성한 나달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 비유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많은 새들이 깃드는 겨자씨와 같은 풍성한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풍성한 나달을 열매를 맺길 원하신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잘 먹고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잘 살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맡기고 그렇게 여러분을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한 선물과 하나님의 선한 선물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의 목적은 여러분이 누군가의 또 밥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있는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누군가의 밥이 되어서 누군가의 입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다시 살리는 역할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누군가의 밥이 되어주는 것. 나는 나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달로서 누군가의 밥이 되어주는 그 삶, 그 대동의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의 세상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나달이 되기를 원하지만 누군가의 밥이 되어주길 별로 원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밥이 되어줘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리석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 땅에 심어진 이유가 누군가의 밥이 되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심으신 이유와 목적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그래서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으면 좋지 라고 하지만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사라지지 않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풍성한 열매와 나달을 맺으면 좋은데 땅에 버려진 나달과 같은 내 삶이 나는 그런 삶 같은데요 라고 여겨진 내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도 비유에 말씀하셨지만 모든 씨앗의 열매가 옥토에 떨어지는 것만 아니잖아요. 길가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는 씨도 있잖아요. 그럼 그 씨는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쩜 우리 인생이 더 그럴 수도 있고 누군가 입에 들어가는 나달을 맺는 열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품질의 나달 말입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씨일 수도 있고 아니 농부가 이거는 거두기에는 너무 하찮다 싶어가지고 그냥 땅에 버려버리는 나는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하늘 아버지 이렇게 키워놨는데 결국에는 쓰임받는 나달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땅에 버려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나달로 내 인생과 내 삶의 결과가 올 수도 있잖아요. 너무 슬프잖아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뭔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상품 가치가 없이 떨어져 버린 나달처럼 여겨지는 그리고 그렇게 대우받고 그런 취급받는 내가 됐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것은 실패한 결과입니까? 여기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밥이 되어지지 못해서 상품 가치가 없어서 결국에 땅에 버려진 나달은 있잖아요. 먼저는 다시 땅에 떨어져 그 나달은 또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달은 그저 버려지는 씨가 아니 버려지는 상품 가치가 없어 버려진 나달이 아니라 지금은 누군가의 눈에는 버려졌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다시 땅에 떨어져 긴 겨울을 맞이하고 따뜻한 봄이 오면 다시 씨가 되어서
땅에 심기어져 다시 자라게 되는 씨앗의 역할로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에는 상품 가치가 없어 버려지는 나달과 같은 존재일 수 있지만 그 나달도 우리가 아는 룻기의 말씀처럼 누군가는 밤에 몰래 와서 주워서 다시 누군가 입에 들어가 살리는 그 역할로 쓰임받는 나달로서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달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버려지는 나달과 같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실패했다, 망했다, 끝이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시 땅에 심어져 새로운 씨의 역할과 시간이 그 씨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며 방법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떨어짐으로 그 역할을 다했다고 듣지만 좋은 나달이 되지 못함에 스스로 느끼는 자괴감과 열등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도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힘을 냅시다. 너는 버려진 나달이 아니라 다시 땅에 새롭게 심어진 씨앗이야. 세상은 너에게 상품 가치가 없다고 버려진 나달 취급할 수 있으나 너는 그것이 아니고 다시 땅에 심어져 다시 후반전의 인생을 이뤄가는 새로운 씨앗이야. 너는 그런 존재야. 비록 내가 추수의 때에 거두어지지 못하거나 버려지는 나달이 되었다라고 여길 수 있으나 나는 땅에 다시 심어지는 씨로 새로운 역할이 부여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다시 그 역할을 부여하시며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마음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간 여러분에게 또 다른 소망과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씨는 땅에 떨어짐으로 그 자기 역할을 다하고 씨가 씨앗이 되고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고 농부와 하늘의 역할이 그것을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할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씨는 결국 그 나달을 맺음이 그 씨의 결과이고 그 과정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순서를 빼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위로를 받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풍성한 나달을 열매를 맺은 나달이 됨은 누군가의 밥이 되어 지쳐있고 쓰러져 있고 힘이 필요한 이의 삶을 다시 살게 하는 밥이 되는 것이 씨에 뿌려지고 나달이 됨의 역할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우리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그 역할을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추수되어 거두어지는 나달이 아니라 때로는 버려지는 나달과 같은 내 삶의 모습과 내 삶의 결과에 시간을 걸어가는 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버려진 나달이 아니라 다시 씨의 역할을 하기 위해 주님이 남겨놓으시고 심으신 버려진 나달이 아닌 씨라고 하는 내 삶의 새로운 정의를 내림으로 인해 위로함과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주님의 권능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